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결산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한 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2023년도 이제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4시간 채 남지 않으면 2024년도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 2023년도가 정말로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오늘과 같이 이 시간과 같이 끝자락에 서보면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잘 안 보였는데 한 해를 다 살아놓고 보면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젊어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 해를 많은 세월을 살아놓고 보면 되새겨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학생들도 학생 때는 잘 몰랐는데 졸업할 때가 되면은 보여지는 게 있어요.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졸업을 이제 한 1, 2개월 남겨놓고 보면은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내가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안 했나 하면서 보여지는 게 다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 잘못과 약점과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꼭 지나간 후에 last time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깨달아지는 게 참 많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이전에 걸었던 것을 잘못했길래 다시 가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길로 이제 가지 않기 위해서 한번 기억해보라. 2세대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서 다시 실수하지 말아라. 그것이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서 그 길로 가지 않아서 다시 새 길로 갈 때는 멋진 길, 훌륭한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그 말 속 remember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되겠느냐? 오늘 제목의 말처럼 뭘 기억해서 잘 결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결산서를 내가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결산서는 과연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산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4-5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오늘 이 2023년도를 보내면서 결산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시간을 낭비한 적은 없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을 했죠. 이 의미는 지나온 2023년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세월 시간을 선용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은 어떻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한 해 나 자신은 지혜로운 사람이셨어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셨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세월, 시간을 아끼라 했는데 어떻게 그럼 도대체 아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해서 뭐 복잡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학적으로 우리가 따지지 않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낭비하지 않는 거냐 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데 시간을 허비한 적은 없느냐는 것이에요. 유사하게 말해서요,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를 남이 말하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허비했던 적은 없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낭비하는 거죠. 2023년도에 세상 교훈에 떠밀려서 마음을 내주었던 시간을 내가 가졌던 적은 없었느냐 하는 거죠. 세상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 교훈은 우상에 따라서 이제 토종 비결 같은 거 보고, 또 요즘 애들 같은 데 보면은 사주, 그 앞에 같은 데 가서 사주팔자 같은 거 보고,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거기에 좌우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여러분 낭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틈에 빠져서 내 속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은 분노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시간을 뺏기게 되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도움이 되는 시간을 쓰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이 못되게 끄잡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데 시간을 허비해서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허비했느냐? 그러고 보면은 본문의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요, 우리가 마지막 지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과 정말 희희낙낙하고 이러게 되면은 그 모습이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3시간 반여 남았지만 이 마지막 결산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올 한 해 시간을 잘 사용한 사람이었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년 한 해도 정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내 마음속에 결단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결산을 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 뜻을 잘 이행했나, 내가 한번 결산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래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왔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나,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요. 이거를 교회 용어로 사용하면 많은 사역을 해요. 우리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 하나님 많은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뜻이에요? 뭐 다른 사람, 다른 그 영의 뜻이겠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많이 한다고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되돌아보니까 많은 사역만 한다고 이게 좋은 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요?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을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의 일만 감당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뭘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걸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걸 알기에 결국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고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지, 무슨 일 하느냐, 무슨 사역 하느냐, 무슨 봉사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물론 그 중요할 수도 있는데 더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 되는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그것을 잘 헤아려서 내가 정말 그것을 해왔는지 이걸 결산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결산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이었는가,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으랍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되돌아볼 때 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내가 한 해를 정말 살아오셨는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 주인 주자예요.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함부로 할 수 없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혈기를 부릴 수가 있나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그래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항상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오셨나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나는 뭘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내 생각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성령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지배를 받으면,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에게 그런 열매가 지난 한 해 동안 보여지는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생수강이 내 속에
흘러나온대요. 생수강이 내 삶에서 흘러나오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없어진대요. 내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면 항상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이런 삶 속에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지, 살아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결산을 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또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에게 있었나 한번 결산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지난 한해 얼마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한 모습으로 나에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종교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좀 차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기성 목사님도 자신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아주 그 교회 일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대요. 아마 저도 유기성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마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나름대로 결실이 이렇게 맺어지더래요. 하지만 유기성 목사님 내면에는 열심히 하고 또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더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유기성 목사님 내면에 공허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칭찬을 해주면 좋고 칭찬을 안 해주면은 왠지 모르게 공허하더래요. 그래서 언제 장로님들 안 오시나 와서 나에게 좀 칭찬을 해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설교도 그렇게 잘하시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요만큼 됐는데 이만큼 해놓으셨어요. 참 목사님 성실하시네요. 은근하게 칭찬병이 들었고요. 그것이 은근하게 종교적 열심히 마음속에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 내면에 성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일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누구라고 가리켜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세계 최고의 열심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지를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결산을 하면서 여러분 나의 사역, 나의 사명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과연 나는 받으면서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종교인으로?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정말 온전히 사로잡혀서 지배받아서 여기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저나 우리 모두나 종교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신앙의 결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도 그랬답니다. 네 번째로 결산해야 할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나에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여러분, 지난 한 해 감사의 결산에서 흑자세요? 아니면 적자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우리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실제의 삶에 있어서 나는 감사하는 삶에 흑자를 내셨어요? 아니면 적자를 내셨어요?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코로나를 우리는 겪으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뭘 잃어버렸냐면은 감사의 삶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내가 잘 되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 되면은 이 감사의 삶을 많이 잃어버렸답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가 우리에게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잘 찾아보면은 정말 우리의 신앙적으로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내면적으로 찾아보고 또 찾아보면 생각지 못한 감사, 정말 우리가 내면적인 감사가 있어요. 정말 그 감사를 우리는 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에 적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흑자의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음악 프로그램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요, 인천에 사는 한 여집사님이 신청곡 하나를 요청을 해왔답니다. 근데 어떤 이제 곡을 들려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요, 나는 행복해요. 이 찬송 신청곡을 이제 들려드렸대요. 나는 행복해요가 뭐냐면,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이 찬송이에요. 난 행복해요. 난 행복해요. 난 행복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30대밖에 안 됐어요. 30대밖에 안 됐는데 그가 갑자기 당뇨, 아주 그냥 급속히 걸리는 당뇨에 걸려서요, 그냥 이 엉덩이 이쪽이요, 일어나지를 못해서 다 짓물렸어요. 다 짓물르고, 그리고 잘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당뇨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당뇨가 엄청 무서워요. 근데 뭐가 행복해요? 행복할 것도 참 많네요. 뭐가 행복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행복한 이유는 나는 정말 이 당뇨로 걸렸으면서도 원래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말도 할 수 있고요,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걸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서 감사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걸 더 많이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흑자를 지금 이 시간 찾아볼 수 있는, 그럼 내년에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 결산을 내는 우리 제일중학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결산해야 할 것은, 이건 꼭 결산해야 할 것이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오늘 2절, 오늘 본문 앞장 쭉 보면은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처럼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사랑의 삶을 얼마나 실천하셨느냐, 여러분 결산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사랑해야 누구도 알아요?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 결산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것도 다 결산 잘하지만 특별히 사랑의 결산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 누구도 보여요?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놓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잘 결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3년도 후에 남기지 마세요. 그때 할 걸, 결산 좀 할 걸, 그때 결산 괜히 안 했네, 이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낭비 한 적이 없는가 여러분 결산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잘 이행했는가 결산하시고요. 성령 충만 여러분 했는가 결산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감사했는가 결산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결산을 하세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결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3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이제 결산하고 딱 하셔서 2024년도에는 이 모습이 다시 내가 그때 가서 결산할 것이 아니라 이제 결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갖고 다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 나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